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어 저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어두운 무덤을 밝히신 부활의 빛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 안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응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심령과 가정,
사역 가운데 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목양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순간마다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광릉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정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곳곳의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공고한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풍요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1부에서 3부 예배로 통합하여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음식 나눔 큰 잔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휴회합니다. 음식 나눔 행사 준비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5월 4일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1세에서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119주년 음식 나눔 큰 잔치 소식입니다. 27일 주일 광릉내 교회 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안내석에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노회 제14회 정기노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물된 동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목사 안수식 안내입니다. 24일 목요일 오후 4시 장소는 물된 동산 교회입니다. 오후 3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열립니다. 1 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식당 2층에서 진행됩니다. 2 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식당 2층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1 남선교회 야유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8시 베어트리 파크 세종 수목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찬양 예배 시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후 2시부터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동부 1-6B 구역에서, 다음 주는 음식 나눔 큰 잔치로 쉽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인은 오성희, 조옥선, 이선예, 김보길, 김순수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는 장현 4구역 민병호, 정유진 A 집사님께서 가정에 귀한 생명을 더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꽃꽂이는 동부 1-5A 구역 김재훈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6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그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했던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에도 소망 있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찬양 단원들의 삶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 안수식 광고를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아 수고하시는 이병익 전도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교회 교육 목사로 심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병익 전도사님이 안수받는 귀한 날이고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안수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전도사님이 목사로서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봅니다.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인데 마틴 루터 킹 2세 글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전체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에 있는 가정예배 말씀에 주일 지정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곡도 기억하는데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려가는 그 시점이 그날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두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인가? 9절에 보면 그들이 나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11사도와 그 11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사도와 함께 했던 이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들이 부활의 현장,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바로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누가 갑니까? 두 사람이 갑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오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그런데 누구는 보지 못했다?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여인들의 부활의 목격, 천사들을 통한 증언, 빈 무덤, 그리고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바로 이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들의 얼굴이 어떠했다? 그들의 얼굴이 어떠했다? 슬픈 빛을 띠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슬픈 빛을 띈 시점이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왜 그들은 슬픈 빛을 띄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문점은 이겁니다. 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엠마오로 가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야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가는 건가?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33절 보면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고, 그리고는 바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서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엠마오로 가면 그냥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이거죠. 왜 그들은 엠마오로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 해야 할 텐데 왜 굳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 이 의문을 품고 묵상을 하다가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 자,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묻는데도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자, 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과연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달라져 있죠.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이 가리워졌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 그 해답이 21절에 있죠.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는 시체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도 다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지,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 들랑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 바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겁니다. 죽기 전에라도 뭔가 죽지 않으려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이 원한 것이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방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로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점에 굳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25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왜 우리가 미련합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죠.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도 없이 교회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기대해야죠. 바라야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파도만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떤 파도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내가 예수만 보이면 사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발판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성공, 형통.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수단이었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목적이었잖아요. 함께 있으니 좋았고 사랑할 수 있으니 좋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수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 그게 이스라엘의 해방. 그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제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교회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단이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떠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교회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목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예수님이어야 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연합 새벽 예배에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여자로서는 창피한 인생이었던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제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주보에 있는 찬양은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사람의 찬양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 찬양을 하는데, 왜 천국에 가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목적인데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이 밝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주님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실 텐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천성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잠깐 동안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기쁨이기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말 인생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서 주님이 목적인 사람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천성 가는 길을 향해 살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만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며, 오늘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 붙잡고 걷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절을 맞아 특별한 감사의 물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잘못된 기대와 바람, 내 뜻을 세워가려는 삶 속에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